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선을 파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신선도입니다. 그래서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 어항에다가 그 똑같은 품종이 아닌 다른 것을 가끔 넣는데 자그마한 상어를 집어넣으면 이 물고기들이요 그 자그마한 긴장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어항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 혼자 사는 남자보다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가 평균 수명이 길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이 어항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으면은요 이 남편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또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합니다. 남편들 가운데 혹시 아내를 보면서 긴장하지? 두근두근 거리긴 하는데 두근거림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긴장감이 없는 남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내들은 남편의 수명과 건강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채찍질합니다. 편안하게 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나태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남편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복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아마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자족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 자족과는 조금 먼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자족이라는 낯선 기술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남의 떡이 내 것보다 많이 크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남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이건 우리의 감각이 비교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데 내 것보단 남의 것이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만족함이, 자족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자기는 구속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말은 역설적인데요, 지금 자기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족함을 타고난 미덕이나 혹은 성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은 성품도 아니고 미덕도 아닙니다.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배움은 정보의 습득이나 기술의 연마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족은 삶의 조건을 통제하는 법을 내 삶에서 익혀가는 과정이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안에
이 자족함을 내적인 어떤 감각으로 배워가며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족의 비밀을 어떤 환경을 바꾸는 기술이나 아니면 환경 속에서 어떠한 힘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힘을 의지하며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 자족함의 비결인 것이죠. 풍부함과 그리고 궁핍함, 배부름과 배고픔은 사실 우리의 선택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밖에 있는 조건들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배움의 영역에서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족은 상황을 초월하여 그런 어떤 초월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배움의 영역 가운데 완전한 상태가 아닌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배움의 상태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길게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로또 명당자리입니다. 뭐 연말에 연초가 되면 또 뭐 복권 금액이 커지면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의 줄에 의지하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희망을 품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단번에 바꾸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이 삶 전체를 어떤 확률에 기대하며 맡기는 순간 우리는 자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기대가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우리 가운데 실망과 그리고 허탈함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자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낯선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배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많이 가졌음에도 멈출 줄 알고 빨리 갈 수 있음에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배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낯설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자족함을 배움으로 또한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포로로부터 나온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날은 그 해 첫 번째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인데요, 연말 즈음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는 추수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을 말하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77절의 의미는 7일을 7주씩 계산해서 77절이고요. 그리고 7일과 7주를 계산한 게 49일인데 이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보리와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리맥 가을추를 사용하여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오늘 그 의미를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헤아리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처음 것을 드리라 라는 이 말은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지키라 라는 이 말에는 기억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뭘 기억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명하시고 있는데, 이 처음 것이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실제로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혹은 어느 때까지 이것을 지키거나 혹은 보존할 수 있을까요? 평생? 아니면 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걸 다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 물질도, 친구도, 가족도 평생토록 자기가 손에 쥐고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음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이 처음 것은 내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라고 명하셨는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이삭은요,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이고 자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또한 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전부, 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오롯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은, 모든 것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역시 하나님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또한 크게 번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시간과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라는 건데, 이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헤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를 77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을 7주간에 거쳐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7주를 지내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77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숫자를 헤아리는 데 약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어떤 1, 2, 3, 4, 5, 6, 7 이 숫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사실 받은 것은 기억 못하고 사실 준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계산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혹시 헤아려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원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드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정말 하기 싫은데 오기 싫은데 그냥 체면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외삼촌의 집에 도망갈 때 가진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외삼촌의 집에서 있다가 돌아올 때 먼저 그 자기 형에게 자기가 했던 행동이 두려워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의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인데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아니 뭐 선물로 보냈는데 그냥 소떼와 양떼를 보냈더라, 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자기가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가 선물을 보내면서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곱씹어서 헤아려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혹은 받을 은혜는 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기대하며 간구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헤아려 보지 않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고 살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무는 곳이 이제 교육관 6층인데요. 이제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수도가 끊기기도 하고 전기가 끊기기도 하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에는 아예 단수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단수를 하니까 소장님이 오셔서 저거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아무튼 이틀을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물이 끊기니까 먹을 것도 잠자리도 이게 다 이제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곳,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또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헤아려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우리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헤아려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값없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혹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고 그리고 너무 쉽게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닭의 IQ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짧아요. 그래서 7초까지만 기억하고 그 뒤에는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좀 기억력이 짧은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닭대가리.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가 그것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매우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심장이 뛰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심장이 뛰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뛰잖아요. 내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저절로 호흡이 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이 은혜이면 우리가 은혜인 줄 알면서도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한 한 해 상반기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즐거움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이런 의미는, 감사절의 의미는, 절기의 의미는 즐거움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절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절기들마다 백성들이 와서 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혹은 또 불을 태워서 번제로 제사로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정말 그 안에 와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드리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에 내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면 내 심령도 내 삶도 메말라져 가며 강팍해지는 것, 우리 너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과부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이 부자는요, 자기 것의 일부를 내어 드립니다. 하지만 과부는 적은 돈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적은 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거나 뭐 많은 것을 드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뭐 수천억 수백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먹고 살기에 급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은 자기의 형편의 그 이상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이런 삶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아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나를 아는 마음입니다. 나를 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나를 보고 나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한 이 예물과 또한 이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맥주감사주일은 매년 지킵니다. 네,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돌아오는 이 맥주감사절,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정말 내가 이유 없이 받은, 값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